오늘 두 번째 강의는 우리 신앙체험과 영적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유혜령 교수님 강의해 주실 텐데요. 우리 교수님 나오실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영성신학자 1호입니다. 1호. 그래서 우리 아주 보배 같은 분이고 굉장히 또 상징적인 분이시고 그런데 장신대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셨고 이제 65세 이제 정년 은퇴하시니까 모색골에서 또 담임 목사로 초빙을 하셔서 모색골에서 또 목회를 하시고 70에 이제 은퇴되니까 이제 은퇴하셔서 지금은 이제 영성 신학에 대한 강의를 굉장히 다니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하고 계시고 지금 여러 차례 오셨는데 매번 제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는 그런 영성하고는 좀 의미가 다른 영성 신학에서 말하는 영성이 뭘까 한번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고 신학이 없으면 굉장히 쉽게 허물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 목회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우리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우리 영성 신학의 기반을 잘 닦으셔서 영성 신학의 어떤 그런 새로운 비전을 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네요. 예,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보일까요? 네, 보입니다. 뒤에서는 안 보이나요? 예. 보입니다. 저게 힘드시면 그냥 이 텍스트 쫓아가면 되겠어요. 저는 이거 가지고 근데 그걸 다 읽지는 않고 중간중간 이제 우리 천진 목사님께서 매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이제 은퇴를 2번씩 했으니까 이제 이런 공적인 데서 이제 현지에서 한참 뛰는 사람들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화분하게 또 불러주셔서 감히 또 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강의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가 뭐 공부한 것을 연구한 것을 해야지 뭐 안 맞아도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신앙체험과 영적 분별이라는 그걸 제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대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분별학이라는 게 있어요. 분별학을 한 학기 동안 하는데 그 중에 매우 작은 부분을 하나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적 분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건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건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 성인들 그 사람들은 그 분별을 이제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규범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 분별이 가능하다. 이제 그래서 분별은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나오지만은 특별한 은사이면서도 일반 은사다. 뭐 일반 은사라는 것은 배워서 될 수 있는 문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사를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건 뭐 받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뭐 은사라는 게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면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조건을 갖춰서 주는 그것은 일반 은사라고 할 수 있죠. 특별한 은사는 주인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거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주는 건 아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것은 거의 이제 일반 은사적인 영적 분별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분별을 하려면 뭘 분별하냐, 분별의 대상이 뭐냐, 이게 필요해요. 뭐 이렇게 분별을 가리라는 건데 뭘 가리는 말이냐? 그건 이제 뭐에 관한 분별이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참이냐 거짓이냐, 혹은 선한 영에서 오는 거냐 악한 영에서 오는 거냐, 이건 이제 분별해야 되니까 이제 이 분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체험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제가 뭐 아주 오래전에 지은 책은 하나님 체험과 영성술이라는 책이 이제 아주 오래전에 저작품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체험이 정말 가능한가? 이 질문부터 이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체험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능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체험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물을 필요가 없는데, 그 조건에 만족하면 오는 것이고 만족 안 하면 안 오는 것인데, 하나님 체험이야말로 그 이니셔티브가, 그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이해예요. 누가 하나님을 끌어내릴 수가 있고 누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수 있냐, 이거 둘 다 유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체험은 오직 하나님만의 기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 체험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수천 년간 이어오고 있어요. 그 어떤 이야기가 있었기에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지냐? 그걸 알으면 아주 좋겠죠. 어떻게 알려지냐? 근데 하나님의 체험은 직접적이지 않고 중개적이며 간접적으로 이제 봐야 된다. 중개적이고 간접. 우리가 체험적인 종교, 체험적인 신앙 이렇게 얘기하지만 중개적이고 간접적이요. 근데 이제 하나님 확실히 만났다.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많이들 해오잖아요. 하나님 확실히 만났다. 어떻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뜨겁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이꼴 뜨겁다. 그렇게 일치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일치된다면 뜨거운 것은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빛이 확 왔다. 그래서 나 하나님 만났다. 근데 그것도 일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체험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런 것이 이제 분별이 일어나야 되죠. 네. 근데 이제 가끔 직접적이다라는 이제 그 영성가들의 저서에 보면 나와요. 신비가들. 아주 매우 직접적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직접적인 하나님은 묘사 불가능, undescribable, ineffable, 말할 수도 없고 묘사도 할 수 없는 직접적이야.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닌데, 보이시는 분이 아니 우리 속에 직접적으로 침투하고 들어왔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뭐 부인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신비가들이 가끔 그런 일이 있다는 보고를 받아요. 침투에 들어왔다. 뭐 간접적인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는 하나님을 인격적 교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 교류라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이런 설교할 때 많이
이제 목사님들 하시던데 좀 뭐 알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인격이냐고, person. 인격이 아니요. 그분은 만날 수가 없는 untouchable, intangible, 만날 수도 없는 무슨 대화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인격이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육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건 뭐냐면 오늘 그분이 로고스가 육신이 된 것처럼 오늘날에는 또 우리에게 로고스로 남겨져 있어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 그 자신으로 믿고 그 말씀과 우리랑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지금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응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거죠. 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나는 거기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난 응답 못 합니다. 그래서 한바탕 씨름도 하고, 그런 것은 이제 그 인격적 교제라고 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인격적 교제를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체험을 뭘로 본격적이게 얘기하냐면, 바울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만남을 언급하기도 해요. 그가 알 수 없는 삼층천에 올라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러나 그는 그대로 신비가들이 모두 얘기하는 대로 그건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결국 묘사를 못하고 말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통칭해서 이런 일들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경험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경험을 알아차리려면 그 성령의 성령의 활동하심을 감지를 해야 돼요. 성령의 활동하심을 감지해야 되는데, 그 감지를 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 우리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성령의 활동을 얘기하는데, 교인들은 아무리 듣고 들어도 몰라. 그렇게 교회면 성령 받으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게 뭐라는 말이야? 이런 이제 늘 모호함 속에 있죠. 이제 그 성령님의 활동은 주로 이제 어떤 효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과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그 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잖아요. 도시가스가 냄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가스. 도시가스는 냄새가 있죠. 도시가스는 당연히 냄새가 있죠. 근데 도시가스 그 근원은 뭐죠? 천연가스죠. 천연가스 우리가 이제 막 수입해가지고 그걸 이제 도시가스에서 분배를 하잖아요. 그럼 천연가스는 냄새가 있을까 없을까? 천연가스는 무색무취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이는 것도 없고, 냄새도 없고, 무게도 없고. 그러니, 근데 그걸 막 어마어마하게 큰 배로 실어가지고 우리한테 나눠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한테 그대로 나눠주면 사고가 터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도시에서 냄새를 주입하는 거예요. 주입을 해서 우리가 이러잖아. 가스 냄새 나네. 그러죠. 엄밀히 말해서 그건 가스는 아니요. 가스 냄새는 아니요.
집어넣은 그 냄새지. 근데 그 냄새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 가스가 있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스를 간접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체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할 때 하나님 그 자신이 여기 울뚝 서 있지를 않는데 그 효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분별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두 번 페이지를 말할 수 없는데 거기 이제 우리 하나님 지금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2, 3, 4, 5, 6, 7, 8, 9 쭉 나오죠.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 체험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감각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속에서 무슨 열망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알 수 없는 평화가 있기도 하고 위로가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룩함 그런 경외감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양한 또 갑자기 힘이 솟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하나님 체험. 그러니까 하나님 체험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함부로 하나님 체험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은 하나님 체험은 늘상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늘상 일어난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분별이 필요해요. 왜 분별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체험을 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내 소원이라고. 만나서 뭐 하려고? 그게 중요한 뭐 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목표잖아. 그냥 만나보고 일단 이제 이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줄 필요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죠? 액션이 필요해요. 행동이 필요한데 이 행동할 때 뭔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잘못 분별하면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체험 자체에 우리가 무게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체험에 따르는 우리 행동에 우리의 이제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별이 필요한 거죠. 그냥 하나님 체험 했다. 그걸로 끝나려면 엉터리 같은 체험도 하고 하나님 체험이라고 하고 또 진짜 하나님 체험도 하나님 체험이라고 하고 그냥 맛을 쩍쩍 봤다 한다면 분별은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So what? 그래서 어떻단 말이요? 제가 이제 영성을 전공을 하니까 갖가지 체험에 대한 소리를 들어요. 또 상담도 듣고 어떤 이제 전도사님이었어요. 여성 전도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신방을 주로 하는데 신방을 가면 어느 집에서는 탄 냄새가 난대. 탄내. 예. 그래서 나때로 묻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러지 않는데 어느 집에 가면 꼭 탄내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상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그 탄내 그 나는 것을 왜 알려고 하죠 지금? 그 이상하니까 그래요. 그 이상하니까 어느 집만 나니까 그래. 계속 맡아보세요. 이상해서 그렇다면 계속 맡아보세요. 그거 뭐 별 중요한 거 아닌데. 근데 이제 내가 그렇게 막 좀 콕 찌르니까 사실은요 제가 판단하기는 그 집에 죄가 있는 집안에는 탄내가 난다는 죄가 타는 냄새가 난다고. 뭐 그다음에 계속 이게 그걸 이제 알아내려면 저랑 정기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는데 저는 글쎄다 생각을 하면서 그냥 계속
계속 맡아보세요. 정말 그렇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분별을 안 하면요, 이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죄하겠죠. 아, 이건 뭔가 죄가 있는가 보다. 뭐가 죄 있는가 보다. 탄 냄새가 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해결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게 하나님 체험 분별이 이런 선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갑시다. 2장 2번 신앙 체험과 분별 기준들. 그러면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첫째는 가장 초보적인 수준의 분별은 차이를 두는 거예요. 차이를 두고 그 차이점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체험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뭐 어떤 체험은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어떤 체험은 슬프게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냐 아니냐. 어떤 때는 굉장히 평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 비교점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 체험이야, 하나님 만난 체험이야, 그런 기준점은 대충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랑 비교를 하라는 거죠. 그거랑 일단 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신앙의 포스트죠. 이 꼴대. 그래서 그걸 붙들고 나는 하나님 만났다 이런 거예요. 많은 경우는 이 하나님 체험을 기준을 뭘 두냐면 기도하다가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다.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때 나는 이 평안을 잊을 수가 없어. 그때 내가 엄청 그때 힘들었던 때였는데 그걸 가지고 몸부림쳐 기다리는데 갑자기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다 책임지마 하면서 마음의 평화가 오면서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을 잘 겪어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기준이 되겠지. 그 다음에 자기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경험들을 그거랑 비교해서 일단 이제 분별을 해라. 그렇죠? 그건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게 유일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만있어요. 근데 이제 요 이렇게 기준점을 가지고 분별할 때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보통은 사람들은 감정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감정. 근데 보통 감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감정인 것은 외향적인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떤 인간이나 현재적인 어떤 이유로, 그 한계적이라고 했는데 그거 잘못됐어요. 현재적인 어떤 이유로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기분 나쁜 사람이 나에게 왔고, 근데 여러분, 이런 건 하나님 체험이 내 마음속에 굉장히 기쁨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기쁨이 왜 일어나냐면, 누가 나에게 뜻하지 않은 돈을 준다는 그 메시지를 들었어. 그게 막 기쁨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체험이 아니요. 그건 외향적인 이유로 그 원인이 있는 경우는 의심해 봐야 한다.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그 감정이 만약 그런 기쁨이 쉽게 사그러들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연속성을 지닌다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 개입하신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연장시키면 의지가 따라요. 기쁨을. 그 기쁨을 어떻게 할까요? 감정적인 기쁨은 남과 그렇게 쉽게 나눠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나눠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감정적인 기쁨은 기쁨을 주지만은 어떤 그 새로운 통찰력 같은 건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새로운 통찰력을 반짝반짝하게 하면서 그건 어쩌면 코카콜라적인 기쁨이 아니고 내면의 기쁨, 그런 것들을 이제 살피고 뭐 그래요. 여기 쭉 그런 것을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또 그런 감정은 이제 그냥 내 기뻐 가지고 인간적인 즐거움을 같이 나눈 게 아니고 이제 복음적 삶을 향해서 그 기쁨이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들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이제 거기에 지금 감정의 차이를 가지고 이제 분별한다고 하는 그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체험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과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보고 하나님과의 지금 하나님 체험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화. 뭐 감이 와요.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곳에 대화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기 들어보셨어요? 이제 요새 그 많이 곳곳에 유행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성격에서 그 대화가 얼마나 이렇게 쭉 활기차게 끌어져 가고 있느냐 아니면 막히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지금 교통이 일어나고 있다 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이 대화가 막히는 이유는 내 속에 있는 감정적 그 표현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게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한마디 얘기하면 말하자면 하나님이 늘 기분 좋은 분은 아니죠. 우리에게 맞아요, 틀려요? 기분 좋은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기분 좋은 분이 아니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잖아요. 그분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삶은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인 제공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럴 리가 없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분노가 쌓여져 있어요. 요새 이제 많이 발견이 돼요. 어떤 이제 우리 학생에게 기도를 이제 지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데 이제 그걸 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그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아니한다. 너희들은 하물며 너희들 까보냐. 염려하지 말라. 뭐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 학생이 그 다음에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얼굴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아무리 이 기도를 해도 말이 안 됩니다. 새와 나를 비교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들에 핀 백합화와 나를 비교해서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됐대요. 그냥 막 막혀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 말이 안 돼서 화가 났지. 그랬더니 화가 났대요. 근데 왜 그걸 나한테 얘기하냐. 어디서 누구에게 해야 되죠? 기도할 때 거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골라서 하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왔는데 상당히 얼굴이 펴져 있어. 그랬더니 한바탕 쏟아낸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나면 나는 새도 아니고 백합화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은 저절로 먹어지질 않습니다. 개들은 저절로 먹어지지만. 근데 거기다 비교해가지고 날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더래요. 야, 너 많이 화가 났구나. 뭐가 불편한 일이 있니? 있지요. 왜 없겠어?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나온 거예요. 지금 나랑 기숙사에 있는 한 친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친구가요, 점심을 먹을 돈이 없어요. 나는 몰랐어요, 그거. 오늘 나중에 보니까 점심시간만 되면 피하고 그래서. 그래서 도대체 공중에 나는 새는 보살피고, 들에 핀 백합화는 보살피고, 신학생은 안 보살피는 것입니까? 아주 기도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더래요. 야, 네 손을 한번 네 포켓에 넣어봐라. 그래서 포켓에 쏙 넣어봤는데 뭐이냐 그랬더니 식권이 한 뭉치 나오는 거예요. 식권. 그러니까 한 달치를 학생들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은 식권을 미리 사가지고 한 달치 넣고 이제 그걸 하나씩 뜯어다가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한꺼번에 산 거예요. 야, 그걸 걔한테 뜯어주면 안 되겠니? 그냥 얻어 터진 거예요. 바로 그것이 답이군요.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 나눔의 삶 속에서 풍요로움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걸 몰랐다. 그러면서 당장 그걸 시행하겠다고 얘기했고 사실 나도 거기 동참했어. 아니 근데 그 사람뿐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어.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어쨌든 그 뭐 다른 건 중요한 거 아니고 이 감정이 묶여진 감정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같은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난 어머니가 난 그분이 기도를 참 솔직히 했다고 그래. 가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도 무심하지 이래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에게 무심하다니 무슨 말씀을 그런 말도 안 돼. 우리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하늘도 무심하지 않다. 그 음성을 우리 어머니는 들은 것 같아. 그 다음에 곧바로 우리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응답을 받았으니까 일생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다 넘기면서 살다 가셨잖아요. 사실 우리의 이 감정 표현이 이렇게 잘 흘러가면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난 저녁에 이제 아침하고 이제 저녁 기도가 좀 다른데 저녁에는 가만히 이제 잘 준비야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감정이 팍 올라오는 것부터 기도가 시작이 돼요. 뭐 하려고 찾지 않고 내 마음의 상태. 그러면 그날 톡톡한 그 감정들이 팍팍 터오면서 그럼 그때 주님이 이 저녁에 나와 상대를 해주시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것들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 이제 하나님 체험에 있어서 진실된 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건 평화거든요. 평화요. 근데 이 평화는요, 상당히 이제 복잡해요. 평화. 요게 이제 우리가 분별할 때 가장 어려운 거예요. 평안함이라는 것이 어디서 온 건지를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걸 이제 이따가 분별의 중요한 규범이 나오는데, 여러분, 도둑놈이 경찰을 만나면 평안하겠어요? 같은 도둑놈을 만나면 편안하겠어요? 응? 우리가 얘기 들었잖아요. 경찰이 막 쫓아와서 도둑놈한테 막 도망간 도둑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 거기 안 서! 도둑이 삑 돌아보면서 너 같으면 서겠냐?
도둑놈하고 경찰하고 만나는 것은 매우 불편한 거예요. 근데 도둑놈이 같은 도둑놈을 만나면 동역자니까 편안해. 근데 그 편안함을 하나님 체험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하겠지. 그래서 이 평안함이라는 것이 사실 이 분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한참 기도하다 보면 평안하다고 그래서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일어나는 건데 우리 학생 중에 그런 일 많아요.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어가지고 누구를 두고 막 기도했는데 주님이 네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평안함을 주셔서 갔더니 나에게는 사인이 없던데요. 더 이상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거절을 당했어요. 어떤 학생은 이제 입시 공부를 하는데 기도 우리 장로신학대학교가 한참 전성기 때는 이제 신학대학원이 6, 7대 1이었어요. 보통 5대 1은 올해까지 갔고 그러니까 재수, 3수, 4수 저랑 만난 면접 학생 중에 저랑 만난 제가 만난 사람 제일 오래된 사람은 7수 또 우리 이웃 교수는 9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오랜 공부를 하면서 우여곡절이 많겠죠. 근데 한 분이 저에게 뭐라고 할까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제 어떤 영적 지도를 하는데 한 학생이 나에게 대해서 대단히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 틱틱거리고 뭐 이래요. 근데 이 학생 나 처음 봤거든요.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뭐 제가 수많은 학생들을 대하니까 척보면 삼철지 무언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좀 원색적으로 찔러봤어요. 너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이 있냐? 그렇게 행동을 무리하게 하냐? 그랬더니 사실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요. 교수님이 그렇게 직설적으로 물으니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금년에 3번째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2번 공부할 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아주 평안함을 주셔가지고 금년은 확실히 학교 간다고 응답도 받았습니다. 근데 첫 해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번째에도 동일한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번은 확실히 주님이 약속하신다 했는데 그때도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가만히 와서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은 거짓말을 할지는 않는데 내가 확실히 말씀하셨는데 왜 나를 떨어뜨렸나 생각했더니 그 2번 다 면접이 나였어요. 내가 면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이게 이제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 때문에 떨어졌는데 다행스럽게 그 해 3번째는 나를 피한 거예요. 교수 수십 명 중에 나를 2번씩 만났다는 것은 정말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이 떨어뜨리려고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은 오해죠. 그분이 오해예요. 무슨 평안함에 대한 그 분별의 오해고 또 하나는 입시 제도에 대한 오해예요. 면접으로 결정적으로 떨어뜨릴 경우에는 본인에게 통보가 갑니다. 내가 어떤 결격사유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해라. 기회를 줘요. 근데 그냥 아무 소리를 떨어진 것은 시험을 근데 이 2차에 합격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수로 뽑거든. 그러니까 시험을 잘못 본 거지. 면접 점수는 뭐 내가 아무리 잘못 준다고 해도 그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평안이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 다음 4번째
그 4번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처음, 이게 하나님 주신 열매다 중에, 이게 하나님 주신 확실한 열매다는 중에 이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보통 얘기하잖아요. 뭐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그런데 이게 성령의 열매인지 그 사람의 기질의 문제를 어떻게 알죠? 그죠? 기질하고 성령의 열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마당발은 본래 사람들에게 친절을 잘 베푸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뭐 그렇게 하죠. 예. 근데 이건 이렇다고 봐요. 이게 성령의 열매면 이 성령의 열매가 우열의 차이는 있지만 절름발이식으로는 안 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기쁨 줘요. 사람들 너무 기쁘게 하고 그래요. 근데 절제를 못해.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절름발이는. 그러나 이게 막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을 때 자기 기질에 비례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템포잖아요. 이게 막 그러면 절제라는 은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낮아질 수 있지만은 절제를 못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이 영성 식별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식별을 하려고 한다면 그 9가지 중에 현장에 어떤 것이 절름발이식으로 나타나면 그건 그 사람의 기질이라고 보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경험을 할 때 이게 기준 하나 뭐냐면 인간 예수에 관한 이해예요. 인간 예수. 사람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그 초기 교부 중에 하나 성 마르티노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이 성 마르티노라는 사람은 본래 로마의 장군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변화가 돼버려가지고 다 벗어버리고 수도자가 되고 사막의 수도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성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거의 꿈이죠. 주님이 나타나면서 주님이 왕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가지고 자기에게 명령을 하더래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그게 자기 마음에 썩 들지를 않는 거예요.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사람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왕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서 나에게 나타나실까?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하실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하실까? 그 마음속에서 즉시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때 명확했어요. 아차, 내가 잠시 사행심에 빠져 있었구나. 그래서 이건 주님의 나타난 명령이 아니구나. 그래서 얼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할까? 근데 이 말을 하면 사람마다 각각 다른 반응을 할 건데 어떻게 그게 분별의 기준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물음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인간 예수에 대한 의식적인 헌신의 삶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이런 기준은 유효하다. 사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셨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의 길이 뭐냐고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인간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까 하면 즉각 분별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기도에서 평안이 왔다고 하자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는 어떻게 하냐. 예. 그 평안이 올 때 내가 지금 뭔가 A라는 것을 달라고 지금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평안이 오는 순간 A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확신이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아니 관심이 없다는 것도 자유함이 일어나요. 완전히 자유함. 왜냐하면 내 기도가 그분에게 이제 그분이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나는 편안하다. 무엇이든지 오케이. 그러면서 그게 평안이 왔다면 그건 확실한 응답이다. 근데 그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매우 세심한 분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예, 이제부터는 일반적인 지금 분별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것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누가 이런 기준을 제시했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아세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종교적 감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우리나라 번역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분별의 얘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요. 이런 거 거기서 다루고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영성에서 일반적으로 이게 분별의 기준이 된다. 이제 앞으로 애들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한 분별 규범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규범이 아주 초기 기회부터 분별 규범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2000년 동안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분별 규범은 노엘라 이냐시오라는 사람이 쓴 영신수린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그 책을 오늘 안 가지고 영신수린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뒷부분에 보면 분별 규범이 나와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권위 있는 규범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굉장히 이게 우스꽝스러운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규범이 오늘까지 살아있고 그 규범에 대한 박사기 논문도 엄청 많이 나왔고 이 규범에 대한 주석서도 나오고 그랬어요. 권위 있는 건데 그 일부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데 노엘라의 이냐시오라는 사람이 누군데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낯선 사람이잖아요. 대부분. 또 어떤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노엘라 이냐시오라는 사람은 종교개혁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거기 제가 3명을 비교해 놨잖아요. 거기에 이냐시오 노엘라 1491년부터 1556년 그리고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1483년부터 1546년 장 칼뱅 1509년부터 1564년 여기서 제일 형님이 마르틴 루터고 그 다음에 이냐시오 노엘라하고 장 칼뱅이 거의 이렇게 얼마 차이 않는 동시대에 살았어요. 이제 연구서에 보면 마틴 루터하고 장 칼뱅은 서로 알고 있었던 사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마틴 루터와 장 칼뱅은 이제 개혁가잖아요. 근데 이냐시오 노엘라는 그도 역시 개혁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가톨릭 안에서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이렇게 빠져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은 빠져나왔죠. 사실 뭐 빠져나왔다기보다 쫓겨났죠. 근데 이냐시오 노엘라는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부단 노력을 했어.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개혁을 했던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냐시오 노엘라는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뭐라고 오해를 받았냐면 쟤는 루터파가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루터와 비슷한 행동을 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떤 행동이냐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기가 해석을 하고 그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랬어요. 아니 그게 뭐 이상? 당시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라이센스를 받아야 돼요. 아무나 성경은 자의적으로 누구나 해석할 수 없어. 근데 이냐시오 노엘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주님을 만났고 그게 너무나 마음에 이게 이제 가둬둘 수 없어서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장깔뱅하고 이냐시오 노엘라는 그 대학의 선후배예요. 몽테규라는 대학에 다녔는데 누가 선배일까요? 장깔뱅하고 이냐시오 노엘라하고. 이냐시오 노엘라가 무려 나이가 18살 위잖아요. 그런데 이냐시오 노엘라가 몇 년 후배예요. 왜냐하면 장깔뱅이 벌써 10대 때 이 대학을 10대 중반에 벌써 몽테규라는 대학을 갔고 이냐시오 노엘라는 거의 30대 후반에. 왜냐하면 이냐시오 노엘라는 사람은 본래 직업이 기사였어요. 기사.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의 귀족 집안의 거의 바스크라는 성주의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이었어요. 장년 귀족이었고 기사, 중세 기사였어요. 벌써 15살부터 나가서 전쟁을 치고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여튼 오늘 그 얘기 다 할 수 없고 여차저차해서 그게 그 이냐시오 노엘라가 변화를 겪었어요. 변화를 겪었는데 두 책에서 큰 영향을 받았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그 책에서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것은 오늘 말하자면 그 하나의 저거예요. 복음서를 당시 성경이 없었으니까 성경이 개인으로 가질 수가 없었으니까 성경은 성당에 하나 있을동 말동 필사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책으로 써는 그 책이 있었어요. 그거 있고 또 하나는 성인열전. 성인열전이 뭐냐면 성인들의 그 정기들이죠. 그래서 베네딕트, 프란치스코 이런 얘기들을 근데 이 두 개를 읽고 기도하는 동안 완전히 회심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병상에 있는 동안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가지고 큰 대포를 맞아가지고 골절상을 당했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프랑스군하고 전쟁을 했는데 나가서 포로가 돼가지고 거의 죽다가 보통 뭐 그렇게 포로로 잡히면 그때 죽이곤 했는데 이냐시오 노엘라는 사람이 너무 용맹하기 때문에 죽이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제 포로를 내보냈는데 다리가 부러지고 덜렁덜렁 해가지고 온 거예요. 병상에 누워 있었죠. 오랜 시간 누워 있으면서 이제 붙었어요. 다리가 붙었는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붙은 걸 이렇게 보니까 다리가 잘못 붙었어. 이렇게 무릎 쪽이 골절됐는데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혀서 내가 기사인데 그게 꿈이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의 경호원이 되는 게 꿈인데 이 다리 가지고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외과 의사 불렀어요. 다시 해라. 근데 이 다리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외과 의사가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다시 해? 다 붙었는데? 그래도 해내라. 때를 쓰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얘기했어요. 하나는 이걸 다시 분질러 가지고 다시 맞춘 법이 있고 하나는 나온 부분을 자르자고.
두다 끔찍한 일이죠. 당시 뭐 마칠 때도 있는 없는데 결국 자르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죽었어요. 완전 죽어가지고 종부성사까지 끝냈어요. 종부성사 알죠? 카톨릭이었어. 지금 마지막 임종 다 끝내고 이제 장례식 치르는데, 근데 곧 살아나 버렸어요. 그 살아나가지고 긴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그때 이제 책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기도하면서 완전히 변화가 됐어. 난 이 세상에 태어난 내가 기사가 사명으로 태어났는데 이 기사가 세상 왕을 위한 기사만 있는 게 아니네. 또 다른 기사가 있네. 그게 이제 프란치스코나 베네딕트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기사였다는 걸 알고 제가 그리스도의 기사가 되기로 마음 먹고 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 하여튼 복잡한 순례 여정하고 뭐 이런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체험 많이 하고 신비적 체험도 많이 하고 그런 사이에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책을 하나 썼어요. 영신수련이라고 조그만 거. 조그만해요. 근데 그걸 20년을 걸쳐서 썼어요. 또 손을 보고 또 손을 보고. 그리고 마침내 로마 바티칸의 인가를 얻었어. 그러니까 대단히 권위 있는 책이죠. 이제 그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자기 경험을 이제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제자들이 1000명이나 됐어요. 그 예수회라는 수도회를 창설했고 그래서 전 세계에 1000명이나 선교를 나갔어요. 그때 북미, 중남미, 북미, 뭐 남미 그 옛날에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파송한 그때 그걸 훈련하고 내보낼 때 그 영신술이라는 책을 사용했고 그리고 그들이 무슨 선택을 할 때 그 뒤에 규범을 분별 규범을 사용했어요. 대단히 이제 그게 그들의 정신 골격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제 좀 소개하려고 하셨는데 오늘 다 못하겠네요. 그게 오늘은 그 규범이 4개밖에 다 해도 4개밖에 못하는데 우선 이제 분별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뭘 분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뜻을 이제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분별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관해서 거기 잠깐 살펴보겠어요. 이 분별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내는 것이다. Yes, no. 하나님이 숨겨진 비밀을 알아내는 작업이 분별이다. 그건 아니요.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지를 않아.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최선을 만들어 가는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날 뭐 하게 한다 그걸 찾아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장로식 때에서 많은 이게 오해를 벌어진 적이 있어요. 언젠가 어떤 분이 와가지고 우리 봄 가을로 사경회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 투시 은사했고 뭐 분별의 은사했다고 하면서 학생들 막 기도하고 손 얹어놓고 넌 앞으로 선교사가 되거라. 너는 음악 목사가 되거라. 막 그러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 넌 하나님 그렇게 했다. 뻥이었어. 아무도 거기에 음악 음자도 모르는 사람들은 음악 목사 된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우역단.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의 가진 어떤 비밀스러운 하나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는 특별한 은사가 자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최선을 향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알아듣게 얘기하면 우리 결혼할 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내 사람인가? 근데 여러분들은 내 사람이 딱 하나님 점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죄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짝이 없어서 일생 혼자 살았거든요. 그렇다고는 보지 않아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은 누구랑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둘이 잘 맞는 지혜를 가지고 맞는 사람을 이제 찾아가는 것이라고 봐요. 하나님. 그게 이제 분별이에요. 그래서 분별은 어떤 것을 알아내는 것보다 하나의 완전한 것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를 했어요. 분별해서. 그래서 아까 결혼 얘기 나왔으니까 계속 이어서 얘기해 보죠. 이제 제가 어떤 여자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저 내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결혼했어요. 했어요. 실직히 했어요, 내가. 근데 살다 보니까 아닌 게 왜 이러면 잘못 봤어요. 그럼 내가 막 머리를 치면서 내가 그때 분별을 잘못해 하나님이 잘못 알려줬나?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왜 그 사람이 아닌 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이전에 몰랐던 사실이 나타났어. 우리가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다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와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게 최선인가? 그걸 또 다시 분별을 하면서 거기서 최선을 또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최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분별을 잘하고 일생 사는 사람은 부부가 점점 아주 일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이쯤 되면 거의 닮잖아. 부부가 딱 얼굴도 닮잖아. 그래서 많이 소리 들었죠? 여러분도 뭐 자기 아내하고 남편하고 얼굴이 닮아가는 사람 많이 최선을 내서 만들어간 거예요. 예, 그런 것은 하나의 분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맨 처음에 주님과 더불어서 이 분별 작업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 분별의 목표는 뭐냐면 최선의 것을 내가 선택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분별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자꾸 성숙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분별을 하고 분별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비하지 말고 그 다음에 생겨난 문제를 또다시 분별해가지고 다음에 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분별이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분별이라는 것은 일반 은사의 문제다.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분별의 기준과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왜 분별을 해야 되는가 할 때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회심과 성숙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분별하는 게 자기 아주 짝 맞는 배우자 만나가지고 알콩달콩 살라고 하는 목표로 한다면 분별을 안 하면 되고 하지 말고 상담자를 만나. 그리고 분별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종종 교회에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 여기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물음을 목사님에게 종종 오잖아요. 그러면 아주 목사님은 신령하게 기도를 하면서 아 내가 환상을 봤는데 거기 하면 딱 대박 터집니다. 저 강동에 어떤 분이 자주 그렇게 했어.
누구라고 얘기하자. 딱 점을 찍어줘. 그래도 대박 터지기도 하면 야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아오기 시작하고 그런 이제 그건 이제 사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오고 그러면 나한테 그렇게 오면 그렇게 하겠어. 차라리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복덕방에 가서 물어봐라. 컨설턴트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제 그런 거죠. 그러나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제가 이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내 신앙의 자리를 잡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그래서 목사님 물어봐요.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동네에 이렇게 보니까요. 호프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그거 좀 하려고 한다. 말이 돼요? 그래서 이 분별을 할 때는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뭐 이렇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회심과 성숙의 마음 이런 갈망이 있어야 그게 원칙적으로 분별에 맞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로마서 12장 1, 2절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애. 기독교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전생애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이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들이 마음에 담지되어 있는 상태에 분별은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요게 이냐시오가 일생 캐치프레이로 내건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내건 사람도 누가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글로리아 데이 칼빈이잖아요. 칼빈도 하나님께 영광을. 근데 차이가 뭐냐면 칼빈은 그냥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이냐시오는 보다 더 이렇게 이걸 붙였어요. 보다 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은 일생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분별을 해가면서 보다 더를 향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굉장히 막연하죠. 근데 이냐시오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구체화된 거예요. 그 막연한 게 아니라 첫째는 보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 완전히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살고 그리스도처럼 생활 양식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처럼 그 목표를 가지게 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예수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 거기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생활 방식을 인간 예수 그 방식을 그대로 흉내내고 그걸 따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분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냐시오가 했던 게 뭐냐면 이 땅을 점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일에 하는 게 첫째 선교 사업이었고요. 그건 뭐 당연히 온 누리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선교 사업에서 이냐시오는 죽으면 영생하리라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목숨 죽으면 영원히 살아 여기에 관심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 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교육이 필요했어요. 교육. 당시 중세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고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교육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냐시오 르라가 맨 처음 수도회를 세워서 한 것이 이제 글을 알려주는 교육, 문법 교육 이런 것들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대학 교육으로 옮겨갑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 예수회가 운영하는 대학이 수백 개도 넘어요. 한국에도 하나 있죠. 서강대학교가 그래요.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제가 그 대학 뭐 다른 어떤 대학보다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영혼이 담겨져 있는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도 굉장히 많고 뭐 잘 알려진 거는 조지 타운 대학 같은 보스턴 대학 유럽에도 많고 그래서 그 교육을 시키면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일궈러 가도록 고의를 하는 게 보다 큰 영광. 그러니까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린다고 할 때 그건 너무 빈말로 하시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지. 어제 내가 언뜻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인순이라는 가수가 나와가지고 저녁에 7시에 하는 KBS에서 하는 그 뭐지? 열린 음악 하는데 인순이가 나와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노래를 하는데 그 후렴구에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할렐루야를 하는 거예요. 야 제가 저 사람이 지금 할렐루야를 뭐라고 알고 저렇게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뭣도 모르고 와서 쫓다 붙였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래요? 그래 알고 하는구나. 근데 그 유행가가 뭐냐면 내가 꿈속에 그린 그 남자가 하늘의 빛처럼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연애 감정 얘기하는 거. 예, It's raining. 처음 들어본 노래지만 나는. 이냐시오 영적 분별 규범 이제 그 영적 규범이요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지금 박스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규범 1규범은 14개가 있고 제2규범은 8개가 있어요. 그래서 22개가 있는데 절대 오늘 못하죠. 그래서 4개만 이제 오늘 하려고 거기에 다 나왔어요. 4개. 선한 영과 악한 영을 어떻게 아느냐. 그 다음 영적 유함과 영적 실망을 어떻게 아느냐. 이걸 알으면 1차적으로 이제 분별의 하나의 열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8시 10분까지 끝내야 되죠? 그죠? 지금 어떻게 되는가? 둘째 시작이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이 목사님 어디 가셨어? 그래서 이제 분별을 한다고 할 때 몇 시까지 하죠, 이 목사님? 20분까지 한 15분 그래야 되죠. 예. 그럼 내가 이걸 보지 않고 말로 다 해야겠네.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읽으면 되겠는데, 우리가 분별을 한다고 할 때 이냐시오의 분별은 뭐냐면 마음의 움직임을 분별하는 거예요. 마음을 기도하고 이런 동안 마음이 꿈틀꿈틀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심리학적 분별 규범이다 제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기도하고 그럴 때 마음의 움직임을 맨 처음에 be aware, 인식하라. 내가 지금 마음에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네, 인식하라.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뭐지 하고 이해하라. 그다음 세 번째는 그다음 행동하라, 이런 뜻이에요. 꿈틀꿈틀 움직이는 걸 이제 막 움직여, 그 혼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혹은 기쁨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뭐지? 그럴 때 이제 이냐시의 말로 하면 이건 선한 영의 역사다, 악한 영의 꾀임이다. 근데 이걸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영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데, 선한 영이라면 받아들이고 악한 영이라면 버려야 된다. 이게 거꾸로 돼버리면 큰일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마음의 움직임이요. 그런데 마음의 움직임을 이제 이냐시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어떤 영의 실체가 온다, 이렇게 봤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체험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오실 때 영으로 오신다고 보니까 하나는 이제 선한 영, 성령이라고 해도 괜찮은, 중세 때는 성령이라는 말을 많이 안 사용했기 때문에 선한 영이라고 쓰고, 또 다음에는 이제 마귀, 악한 영, 이 두 개가, 또 하나는 우리가 마음이 움직일 때 세 종류가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선한 영, 악한 영, 그리고 본성적 생각, 자기가 꿈틀거리는 생각, 이 세 개를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선 규칙 1번에 보면 규칙 1, 2를 묶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그 규범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우리가 평안을 느꼈다고 할 때 이 평안이 혼자 느낀 게 아니라 뭔가 만나서 되어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화학 반응이요. 화학 반응. 내 속에 어떤 생각과 외부로 온 것이 두 개 만나서 그 평안이라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도둑놈 신부를 가지고 있어. 도둑놈 신부. 근데 도둑놈 신부는 그냥 도둑놈 신부일 뿐이요. 욕심 사납고 어떤 남의 거라도 취해서 부자 되겠다. 그 자체예요. 이 본성적 생각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기도도 하겠지.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어.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뭔가 자기랑 같이 만나가지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게 뭘까요? 도둑놈 신부일까요? 들어온 것이 천사의 마음일까요? 그렇지. 끼리끼리 만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평안이라고 붙들면 큰일이죠. 근데 마음이 막 혼란스러워. 좀 부자 되고 싶고 막 그런데 막 마음이 막 혼란스러워. 그러면 뭐가 왔어요? 선한 영이 왔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고 마음을 찔러. 그걸 받아들여야지. 반대로 얘기하지. 그러지. 그냥 평안은 무조건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별할 때 자기 자신을 일단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근데 자기 자신을 쉽게 알려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분별할 때 혼자 하도록 하지 않고 지도를 계속 해가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첫 번째 기도의 뭐 원칙이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나쁜 영은 자꾸 나를 부추겨서 기분 좋게 만들고 너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영이 성령이 오시면 양심을 찌르고 괴롭게 만들어. 이제 그래. 그러니까 자기 본성을 알아야죠. 그다음 두 번째, 이게 규칙 첫 번째고 두 번째 규칙이 이런 게 있어.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잘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헌신된 마음에 거기에 이제 헌신된 사람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엄청 힘들고 막 괴로워. 주님을 따른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막 그래. 그럼 그 뭘까요? 악한 영, 선한 영.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마음에 막 혼란이 일어나고 고통이 오고 그러면 반대 것이 왔지. 그러니까 악한 영이 온 거지. 그래서 그때는 그 움직임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단호히 NO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마음에 확신이 오고 눈물이 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선한 영이 작동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걸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그렇게 막 나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걸 갖다가 영적 고독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아까 편안하게 이렇게 온 것을 영적 위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이제 생각해야 되냐면, 아까 목사님 얘기한 대로 우리가 평안함과 영적 평안함과는 달라요. 영적 위안과 그냥 위안과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영적 위안, 비영적 위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영적 위안은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 소망, 사랑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내가 평안함이 오면 그 믿음 생활, 사랑, 소망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영적 고독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그것을 거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 생겨서 그래 너무 기분 좋아요. 위안이야. 그건 영적 위안은 아니고 그냥 위안이야. 그죠? 기분이 나빠. 아주 기분 나쁜 사람 만나가지고 오늘 저 사람 보기도 싫은데 딱 봐서 기분이 나빠서 아주 우울하고 막 그런데 그것은 영적 고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고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영적 위안이나 영적 고독은 사실은 다 영적이에요. 이 영적 고독을 알아차리면 그걸 영적 위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거 이제 그 다음에 규범이 22개가 있는데 점점 복잡하게 가는데 오늘은 아주 기본을 얘기한 거예요. 그죠? 이게 가장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것만 알아차린 것도 굉장히 큰 소득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뭐 평안이면 이거다, 뭐 마음에 혼란이면 그건 한마디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그다음 외적인 것을 파악해라. 저는 그래서 수학 공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플러스는 플러스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이런 원리로 우리의 마음은 작동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자세히 읽어보고요. 그 외에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쓴 글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지금 시간 좀 남았는데 질문. 예, 빨리 끝냈지만 질문 있어 한번 해보시죠. 예. 저기 이제 앉아서 해야 돼. 앉아서 해야지. 신앙 안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사람도 그렇고 뭔가 목표를 두고 아주 집요하게 악착같이 그걸 추구하고 노력하고 그 애쓰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이 과연 그런 사람을 넘어서서 현실 속에서 승리하는 그것이 얼마나 될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이제 감독 선거를 하는데 그 돈 있는 사람 인맥 돈하고 막 봉투 갖다 주고 막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감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양심으로 이렇게 주님으로 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교단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하면서 이렇게 한번 감독 좀 해보고 싶다. 감독이 되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95%가 저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그 딜레마가 있거든요. 예.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 아주 그렇게 인간적인 그런 아주 이악스럽고 집요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이기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면 한번 보세요. 네. 그런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것을 나중에 열매로 보면 금방 나타나죠. 그렇죠. 아, 제가 잘못 선택. 한참 지나서. 한참 지나서. 지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제가 좀 더 차원 낮은 얘기를 할게요. 하여튼 결혼 정년기에 들은 사람이 누구를 찍고 기도하면 자기 사람이라고 반드시 답이 나와. 저 사람 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막 계속 그러면 일단 마음에 들어버렸어. 그래 기도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뭐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이런 생각 가지면서 근데 제가 그때 물어요. 여보 왜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냐? 아니 왜 결혼해야 되냐? 주님이 꼭 결혼해야 주님이 나와 함께 일을 하는데 더 좋다고 하더냐? 그 근본부터 물어봐라. 언젠가 우리 학생 중에 하나 여성이 날 이제 찾아왔는데 꽃다발을 한 바구니 해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날 아무 날도 아니요. 그건 웬 꽃다발이냐? 그랬더니 오늘 교수님 정말 오늘 답을 듣고 가야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일생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참 많이 받았는데 한 가지는 응답이 안 되네요. 신랑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얘기했어. 당신이 어떻게 기도했냐? 그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사역할 신랑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럼 이런 소리에 대해서 귀를 열었냐? 너는 혼자 내 신부가 되어서 살아볼 마음이 없냐? 거기까지 마음이 열려있냐? 그랬더니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정해놓은 거예요, 결혼을. 그럼 거기에 맞춰서 답이 오는데 많은 실수가 있다고. 그렇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혼자 살겠습니다. 그것도 열어놓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살까 봐 겁나는 건 그 믿으며 그분이 그날 크게 마음에 이제 답을 단단히 얻으려고 왔으니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내가 때때로 만나곤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저 100주년 기념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게 내가 이제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했어. 나는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어. 난 누구랑 먹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난 밥 먹을 때는 꼭 누구를 찾는다. 집안에서 안 먹고 그러면. 제가 학교에서도 밥 먹을 때 늘 학생 찾았어. 하나 데리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혼자도 밥 잘 먹어요. 맛있어요. 아하, 혼자 딱 맞네. 그걸 진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잘 지금 이제 50 이제 넘은 줄기에 목회하는데 목회 잘해요. 여성이 아주 넘게. 근데 타켓을 그렇게 걸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독, 왜 감독을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근본적으로 그걸 해놓고 얘기를 해야 분별이 되죠.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비워놓고 해야 분별이 되는 거지. 찍어놓고 하지 말아요. 예, 예. 먼저 하고 그다음 하고. 예, 선생님 너무 강의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이제 더 조금 선생님이 이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는데, 저는 이제 성도들에게 이냐시오 이야기할 때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 발견하기, 그냥 이 주제로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 정도 알아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 선생님께서 이거를 조금 쉽게 좀 성도들이나 또 우리 만나는 분들에게 이 이냐시오 이 수련을 쉽게 좀 설명해 줄 수, 우리에게 좀 힌트를 주시면 줄 수 있을까요? 그거 굉장히 저희 이냐시오뿐만 아니라 예수의 하나의 표어예요. Finding God in everything.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이미 인카네이션 하면서 모든 우리의 삶 속에 다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최선을 해가는 것이 분별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냐시오는 수도자이지만은 사실은 일상의 영성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요거 아니고 보다 더 영광을, 우리 삶을 매일 이렇게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예수에는 수도회가 보통 성과 속을 이렇게 많이 가리는데, 예수에는 성과 속이 없어요. 성속이 없다고. 다 이게 하나님의 옷자락이고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걸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봉쇄 수도원을 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봉쇄 수도원은요, 식별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하라는 대로 그대로 그냥 거기서 살아가면 되는 건데, 이건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 자기 결단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Finding God Everything은 이 분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론. 뭐 그거 강의 따로 해야 돼요. 그거 아시면 좀 아시네. 이냐시오에 대해서. 예, 지금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감신에서 이냐시오 기도 한 학기 배우고, 예, 그 지금 교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편 책으로 작은 신학교에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고 느낀 것이, 이제 그 기도 실제적으로 이냐시오도 기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 이렇게 집중하게끔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인간 예수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삶,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는 이제 기도를 할수록 그분의 인성과 신성에, 그 신성 쪽으로 굉장히 많이 그분을 더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가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기도를 한 학기 이제 배우고 나서 마지막 리포트 쓸 때 조금 더 이제 이것이 사실 예수의 거기 때문에 제가 일반 성도들한테 이거들을 얘기하려고 할 때 굉장히 뭐 이단이라 이런 취급도 받았었어요. 너무 가톨릭적이다. 근데 저는 이것이 좀 더 복음적으로 개신교 안에서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항상 제가 의문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교수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뭐 질문이 아니고 설명해 주신 건데, 이제 거기서 다 이 기도를 하시는 건 아니니까 좀 조심스러운데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뭐가 부딪히냐면, 내가 이제 그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랑 교통을 할 수 있는 건 인간 예수다. 사람하고 교통을 한다.
그러니까 신적인 예수에 관한 이제 물음이나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다 끝나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분과 교제하잖아요. 근데 교제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현재적으로 현존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만약 그게 없다고 한다면 그냥 상상일 뿐이지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오늘 그냥 내가 상상해서 할 뿐이죠. 그렇다면 플라톤이나 뭐 옛날 아르테미스나 뭐 그리스 신화나 뭐 차이가 있냐고. 그런데 그분은 오늘 현존하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역사 저 너머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오순절 다락방을 통해서 이 역사 안으로 진입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일하고 계시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아까 가스 냄새와 같은 것이 말씀이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교통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오늘도 무슨 책을 읽고 왔냐면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 2016년 예측해가지고 책이 나왔어요. 네. 때때로 보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가 뭐냐면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기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네,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많이 안 해지는 이유가 있더라고. 이전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열심히 기도했던 그 기도에는 다분히 현세 기복주의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90년대 뭐 2000년대 오면서 많이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성인들은 더 이상 그런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인식이 돼버려가지고 교회에서 뭐 열심히 뭐 달라 한다면 그런 기도는 안 좋아. 그럼 그런 기도가 안 좋으면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 그 대안의 무죄라고 지금 거기 나오더라고. 빨리 이걸 살려야 된다.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고 뭘 하는데 기도가 죽었는데 옛날 기도로 돌아갈 수는 없고 거기도 슬쩍 그 언급을 하더라고. 말씀이 기도로 되는 것을 빨리 좀 보편화시키면 좋겠다. 제가 지난 30여 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우리 교단은 꽤 많이 이제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전통적인 사람은 여전히 자꾸 이제 자꾸 불루불루 하고 싶은데 불이 안 붙어. 불이 안 붙어. 왜냐하면 장작이 옛날 장작 써가지고는 안 돼. 장작. 옛날 장작은 뭐냐면 현재 기복적인 장작이었어. 배도 고프고 고달프고. 지금은 이제 말씀이 장작이 돼야 되는데 성경 공부하고는 달라. 설교하고도 다르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기도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걸 좀 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성경 공부로 끝 하지 말고. 예. 아이고. 죄송한데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아까 영적 고독, 그 원수의 활동에 의해서 악한 영으로 인해 영적 고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영적 고독이나 무지의 구름의 상태에 들어갈 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어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런 것들이 우리가 드러나잖아요. 기도할 때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런 인식을 딱 인지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 순간들이. 그래서 영적 고독이 반드시 악한 영의 움직임이라고 보기에는 그런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있어요. 약간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영적 고독이라는 것과 그 신비가들에게는 무지의 구름 혹은 어둠 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
그 신비가들이 경험하는 어두운 밤, 무지의 구름은 그야말로 그 영어로 하나님께서 그를 스네칭 아웃해서 탁 하루 채서 그 다음에 우리의 감각이나 이성이나 이런 게 딱 마비가 돼 버렸어. 그러니까 어두운 밤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 고도 같은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분별해내고 그럴 수 있어. 예, 그런 상태가 이제 신비가들이 종종 보고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일반화시키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또 재밌는 것은 영적 어두움 요 상태와 우울증과 또 굉장히 모호한 게 있어. 그래서 이런 걸 영상에서 할 때 이제 심리학 그 부분 제가 이제 마이너로 심리학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살펴서 그 우울증 이런 부분하고 밀착되니까 그런 것도 좀 분별해야 돼. 아유 시간이 많이 돼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그 보배 같은 우리 신학자신데 맨 첫 해에 그 하나님 체험과 영성 수련 그 책을 제가 보고 맨 첫 해에 하나님 체험에 대한 강의를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고 영적 지도, 영적 성숙, 한국교회 영성 이렇게 쭉 하시고 드디어 오늘 이제 신앙 체험에 대해서 드디어 오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내년에는 말씀 기도에 대해서 하시는 거로 지금 여기서 약속하시고 해주시면 좋겠고 내일 오전에 관상기도, 현존기도, 예수기도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유현 교수님은 내년에 역시 또 오셔서 하나님 체험 또 말씀 기도 이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